열왕기하 19장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9장은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히스기야와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18장, 그 앞선 18장에서 아수르의 산헤립이 쳐들어와서 자기 부하 랍사게를 시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아주 모독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모독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비방하고 모독했습니다. 이 소리를 들은 이 히스기야가 이제 어떻게 했겠는가 하는 게 오늘 나와 있는 그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랍사게를 보내서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아수르 군대는 이 남유다 전역을 다 이미 정복했고 마지막 도성인 예루살렘만 남아있는 상태에 예루살렘을 함락하기 직전에 이렇게 이제 백성들에게 겁을 주면서 모욕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러한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죠. 절체절명의 위기를 만난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다 멸망이 된 상태고 이 남유다도 지금 아주 백척간두에 서 있는 이러한 위기 앞에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겠는가,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때로는 이런 큰 위기를 만날 때 정말 두렵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두렵기도 하고 여러 가지 긴장이 되고, 그런데 이런 가운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환난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까,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방법은 딱 하나,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히스기야가 이 소식을 듣고 그 옷을 찢고 1절에 보면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지금 성전에 들어가서 지금 히스기야가 한 일은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하는 것. 기도가 해답입니다. 해결책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힘으로 지혜를 짜내고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안 되죠.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행하시고 그런 어떠한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도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라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기도의 특권을 주셨습니다. 기도하라, 두드리라, 내가 열릴 것이요, 부르짖으라, 응답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귀한 기도의 특권을 잘 활용해서 항상 위기 앞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혼자만의 기도가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했습니다. 이 문제를 놓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했는데 특별히 그 중에서 이 주의 종인 이사야에게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여기 보면은 히스기야가 이 선지자, 제사장들, 사람들 다 불러 모아서 굵은 배를 두르고 이제 이사야에게 가서 기도를 부탁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쭉 가서 이제 기도를 히스기야 왕이 이 신하들을 시켜서 기도해달라 하는 것인데, 여기 4절에 보면은 뒤에 제가 한번 읽어요.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하니라. 지금 신하 제사장들이 왕 히스기야 왕의 말을 이사야에게 전하면서 한 말이, 이사야여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런 부탁을 하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자꾸 부탁해야 돼요. 하나님 혼자 이렇게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이러이러 어렵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특별히 여러분의 목회자가 있지 않습니까? 목회자가 해야 할 가장 중대한 일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도 제목을 알려주시고 기도해 주세요. 물론 제가 알아서 기도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본인이 이 히스기야 왕처럼 기도해 주세요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거기 믿음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부탁했을 때 이사야가 기도를 하면서 여기에 응답된 것을 이야기해 주는데 6절 7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명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정확하게 예언을 했는데 이대로 뒤에 보면 성취가 됩니다. 사내립이 오던 길로 다시 돌아가게 되죠. 돌아갔는데 돌아가자마자 신하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 아수르 왕이 죽게 된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는 것이죠.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이제 그 위기에서 이제 벗어나게 된다. 그것이죠.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이 여기에 히스기야가 기도를 했고 기도를 부탁했고 또 한 가지는 또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를 부탁했으니까 난 기도 안 해도 된다 이게 아니고 히스기야는 또 기도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이제 이 14절부터는 히스기야의 기도의 모습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 14절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히스기야는 다시 이제 다 하고 또 하는 거예요. 자기도 하나님 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우리가 오늘 이 기도의 내용을 좀 잘 관찰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도 위기를 만날 때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 앞에 사정을 아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 책을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요 앞에 펴놓고 이 편지가 무슨 편지냐면 그 사내립 왕이 겁주면서 이제 항복하라는 뜻에서 보내는 편지예요. 네가 아무리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뭐 해봤자 되지도 않는다. 내가 그동안 그렇게 여러 나라를 정복했지만 그들의 신에게 다 해봤자 내가 그 신까지 다 불살랐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하면서 해봤자 소용없으니까 항복하라. 그 내용의 편지가 있는 거죠. 근데 이 히스기야가 이 편지를 보고 겁먹은 게 아니에요. 뭘 했습니까? 편지를 하나님 앞에 딱 내려놨다, 보여드렸다는 것은 지 사정을 아뢰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는요, 우리 하나님께 사정을 아뢰야 돼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사정을 다 아시지만 우리가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이 마음속에 있는 근심, 걱정, 어려운 것들을 가만히 있으면 다 내가 그걸 짊어져야 되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아뢰는 게 최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모든 짐을 내게 맡기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내 염려를 내게 맡기라. 내가 돌보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사정을 아뢰세요. 여러분 하나님 제가 정말 지금 이러이러해서 너무 힘들고 아파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이걸 이제 우리가 사정을 아뢰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뢰일 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해결해 주겠다. 내가 피할 길을 열어줄 것이다. 그때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 앞에 그 사정을 아뢰지 아니하면 그냥 여전히 내가 짐을 져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펴놓았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 항상 기억하셔서 그래. 나의 이 사정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지. 이제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기도의 태도예요. 두 번째는 15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참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여기 그게 다 담겨 있는 건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에 모든 게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할 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다. 전능하신 분이시다.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런 믿음,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다 아실 수 있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 불가능한 이 모든 상황을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15절에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어떻게 불렀는지 우리가 한번 15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니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앞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나의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여러분 그 믿음이 중요해요. 하나님은 내 편이시고 나의 아버지십니다. 이 믿음. 그리고 그 하나님은 여기에 히스기야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 모든 만국을 다스리시고 천지까지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 드리는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다스리시기 때문에 못하실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러한 불가능한 상황,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요. 그 다음에 할 기도는 무엇입니까? 도와주세요 하는 것입니다. 저를 구해주세요 하는 것입니다.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의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쭉 하다가 결국은 도와달라는 게 19절에 나오죠.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실 줄 알리라 하니라.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하나님이 어려운 문제에서 해결해 주세요. 이거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해결해 주실 것이지만 우리 입으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부르짖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정말 도와주세요 뭐 하면 하나님이 그래 도와주마 하는 이런 확신을 주시고 우리가 담대함을 얻게 되는 것인데, 그런데 마지막 기도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그것은 19절 하반절에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실 줄 알리이다 하니라. 이것은 온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기도의 최종적인 건데, 여러분 질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 제가 너무너무 아파요. 하나님 다 아시지요? 하나님은 이 병을 고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십니다. 저를 고쳐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고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마지막 기도할 게 있다는, 하나님 제 병이 나와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 드러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기도가 이게 마지막에 이게 중요하죠. 내 병만 낫고 끝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병에 나와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문제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이것을 하셨습니다라고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다. 전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만 극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위기를 극복한 후가 중요해요. 극복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셨어요. 저는 정말 절망 가운데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 저를 이렇게 건져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도 도와주실 것입니다. 담대하게 우리가 선포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 삶의 이런 고난, 역경은 더 좋은 거예요. 이런 걸 있는 사람만이 다른 역경을 당한 사람을 위로할 수 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밋밋한 인생, 고난이 없는 인생, 편안한 인생은 뭘 간증할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중요한 기도를 우리가 잘 들여서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뒤에 보면 이제 응답되는 과정이 쭉 20절부터 이어지고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여기 37절 읽어보겠습니다. 그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며 그 아들 에살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기 죽음 당했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을 모독하던 산헤립 왕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막 하던 자가 돌아갔고, 그리고 하나님이 중간에 그가 돌아가도록 하나님이 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셔서 그 군대를 송장으로 이렇게 만들었죠.
35절에 나오죠. 35절도 읽어볼까요?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또 군대도 잃고 이제 슬슬 돌아가게 된 것이, 이게 다 어떻게 갑자기 18만 명이 송장이 되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위기에 함락에 몰려있던 아무 힘도 없던 이스라엘에서 무슨 군대가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이 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니까 인간이 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 그러한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베푸셔서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어떤 문제도 하나님은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또 함께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